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자, 보세요. 사진 한 장 띄워볼게요. 사진. 무엇이 떠올라요? 어떤 게 떠올라요? 어떤 게 떠올라요? 야, 이거 대답을 들을 수가 없구나. 만약에 이 사진을 보면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생각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린 왕자의 책을 읽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 어떤 곳이 떠올라요? 뭐 하나님, 예수님, 뭐 교회, 내가 믿는 것, 나를 위해 희생하신 곳이라는 것 등등등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오늘 주일 이 예배에 또 부활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십자가를 보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앞에 사진을 보고 뒤에 사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아무런 지식이 없다면 그저 그 그림은 그림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저 그림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 내가 사전 지식과 아는 것이 있으면 보여지는 것 또한 다르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증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아는 만큼 보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그 말씀은 2000년 후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치고 고개 끄덕끄덕.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깨달음으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십자가 교회 위에 보았더니 세워진 조형물, 이러한 식의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흐르며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렇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증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예배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할게요. 평강의 증인이 되라. 작은 소리 괜찮아요? 평강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처음으로 말씀하신 건 무엇이라고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처음으로 제자에게 한 말씀이 잘 지냈니? 내가 돌아왔다 이러한 말이 아니고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 3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령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오셨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손과 발에 뚫려진 구멍을 보아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었을까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상식 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되셨다?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가 살아났음을 증명하고 증인이 되려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이전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와 함께했던,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너에게 찾아올 것이며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약속했던 그 이야기를 하심으로 비로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오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 반응, 믿어지지 않는 반응,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비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정상이에요, 비정상? 정상 끄덕, 비정상 까딱까딱.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왜요? 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무엇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갇힌 것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모든 것들을 증명하던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진짜 살아나셨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거두절미 모든 것들을 스킵하신 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정말 살아서 너희들에게 돌아왔으니 무엇이 있으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어요. 맞죠? 3월 달이 되면 학교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맞죠?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은 새로운 중학교에 입학을 하여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날 것을 기대하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너희들이 살아냈으면 좋겠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작스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탁 터지면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적인 삶이 뒤집혀지기 시작하더니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매주일마다 함께 평생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드려지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도사님 어떻게 했어요? 매주일마다 어색하게 샬롬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듣도 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보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주변을 살펴봐요. 주변 돌아봐요. 평균 220명이 출석하던 우리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마음이 어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비로소 며칠 전에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없음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모이면 안 된다는 거.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낀다 해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지 않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쯤 이 코로나가 끝이 날까요? 그런데 그거 알고 있어요? 어떤 의학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나면 우리에게 또 다른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히 끊임없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평강은 언제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죽어서 이 땅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일까요? 언제쯤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나오면, 또 다른 바이러스 나오면, 또 다른 삶의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평강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언제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강이 허락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들을 보내면서 평강이 언제쯤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인가, 언제 내가 정말 평안했지, 평강했지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강도사님 몇 살이에요? 34살이잖아요. 34년 동안 평강이 있을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니 문제가 나에게서 해결돼서 평강이 있을 때가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친구와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찾아오고, 문제는 부지기수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강할 때가 언젠가?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강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대적하여서 마땅히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면 고개 끄덕끄덕. 그러니 이 바이러스의 문제, 분명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바이러스 맞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모이기를 힘쓰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려워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 순간은 기쁠 수 있어요. 내가 근심하고 고민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것 때문에 그 순간 기쁠 수 있으나, 문제가 해결됨으로 기쁨이, 평강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매 순간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너희가 나를 보며 유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분명히 살아났고 지금 너 앞에 있고, 나를 통하여서만이, 너가 나를 믿음으로만이 너희가 평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첫 번째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미친 듯이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지켜보아 하실 거야, 이런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한 누구보다도 기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할게요. 깨달음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손과 발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진짜 살아오셨음을 증명하며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5절이에요. 우리 말씀 45절 볼까요? 4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겁니다. 깨닫게 하시고라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증명으로도 인정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셨더니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와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그저 울려지는 외침의 소리를 들을 뿐,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으로 인해 깊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냐고요? 깨달음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깨달음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어떠한 말씀에 새겨짐도 없기 때문에 그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증인된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깨달음의 은혜가 없으니까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매 순간마다 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증명으로도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신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깨달음의 은혜가 없을 겁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를 드릴 뿐이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교회에 왔을 뿐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 마땅히 교회를 와야 한다는 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이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며 들려지는 은혜와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나아갔을 때 세상에서 깨달은 자로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깨달은 게 있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 것을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 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지게 되고 그 질문에 따라 다시금 주님께 구하게 되고 깨달은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래야 해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깨달은 은혜를 받은 증인들에게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란 거죠.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마다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에 그저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을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반주 좀 해주실래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알고 있었던 종교지만 세상 사람들이 몰랐던 한 이단 종교가 수면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까요? 알고 있죠? 신천지였어요. 그러면서 강도사님이 신천지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딱 해보니까 연관 검색어가 나오잖아요. 그 연관 검색어에 무엇이 나온 줄 알아요? 신천지를 검색했더니 연관 검색어에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 신천지를 검색했는데 거짓말이 나왔을까요? 그 유명한 31번 확진자가 또 그와 함께 이단 예배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만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화가 나기 시작했고 신천지만 생각하면 이런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천지 한 글자와 함께 신천지 성도라는 이유 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경산중앙교회 중등부 노은, 경산중앙교회 중등부 전현우, 경산중앙교회 중등부 손찬혁, 경산중앙교회 중등부 누구.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포털 사이트에 우리 이름을 검색해서 연관 검색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경산중앙교회 중등부 누구를 생각했을 때 무엇이 떠오르냐는 거예요. 어때요? 혹시 신천지를 검색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나왔던 그런 검색어처럼, 연관 검색어처럼 교회를 다니는 우리 이름을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혹시 하나님, 보혈, 은혜, 섬김, 사랑,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고 혹시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더 악함, 나쁨, 시기, 질투, 증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교회 갑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로 증인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이 있는 증인이 되어라. 매주일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증인된 삶을 살으라. 어떤 거요? 입으로 살아간다라고 시인하지 말고 삶으로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개 들어봐야 마무리합시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생각했을 때,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아들 딸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이런 것도 좀 힘들까요? 그냥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구나,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우리 자녀는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야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가게 될 겁니다.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할 때 모든 친구들에게 그 친구의 이름을 탁 떠올리는 순간, 이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지, 역시 교회 다니는 친구, 하나님을 믿는 친구는 무언가 달라라는 것을 듣는 증인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증인된 삶 살아가요. 알겠죠? 끄덕끄덕 증인된 삶 살아가요. 무엇 하나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강의 삶, 깨달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